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명을 찾아야겠는데 흑암이 안 돼 있으니까 흑암에서 나와 있지 못하니까 여기 이 사명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사명을 감당 못하는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처음부터 흑암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럼 과연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좀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게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요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를 어제 갔더니 나를 24하고 제자 24하고 치유 24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체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24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24 하는 게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묵상하면서 계속 24의 메시지를 했지만 24의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24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거를 24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요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면서 24를 어떻게 보내야겠구나, 24를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24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구나. 특히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강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24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찾아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운동도 삶에서 24 바쁜 사람은요 24 그냥 삶의 운동이 돼야 돼요. 음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치유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그거 계속 신경 써야 건강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24 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시 말하면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에 실제가 없으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요 흑암에 묻혀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모든 걸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축복의 가장 핵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예요. 왜 사람의 영을 육체 안에 넣고 제한하셨냐?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무한한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소통을 통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24의 축복 속에서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감히 하늘로부터 쫓겨났는데 요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고 있다고. 거짓말쟁이다. 계속해서 그래서요. 여기 1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참소한다. 서로예요.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격해요. 잘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렵다,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어렵다라고 했을 때요. 서로 간에
놓쳤던 거 잘못됐던 거 인정 딱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나와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잡고 바르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딱 뭘 만드냐 요거래요.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아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잖아. 장로님이 그래서 그렇잖아. 똑바로 안 해서 그렇잖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수 있어요. 왜냐? 흑암이 계속해서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24의 본질적인 의미를 요즘 좀 많이 좀 깨닫고 있는데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4 부분에 있어서 자꾸 안 되고 놓쳐지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1대1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말씀에서 나오는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부분 보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여서 여기서 뭐만 못하게 만드냐면요. 거짓말로 딱 속여갖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흑암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속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사단이 나를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속여서 죄와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나님 떠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나에게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야.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뭐예요? 야, 이 정신 문제, 이 육신 문제 네 어떡할 건데? 네 지금 와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하고 자꾸 건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드려짐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그때요 하나님 떠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는 흑암에게 속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몰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 딱 들으니까 라멕이 마음이 억울해서 가인도 동생을 죽였는데 라멕은요 죄가 77배래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억울해서 그래요? 왜 억울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사단이 개입하니까 흑암이 개입하니까 억울한 마음과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데 죄는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는요 사망이고 그 사망의 세력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이래요. 왜냐면 마귀는 자꾸만 사망에 이르도록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24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배경 속에 이 문제가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배경적 정신 문제와 그리고 육신의 삶의 문제가 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영의 상태와 관계된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인간에게 예배밖에 없다는 이유를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요 뭐만 딱 하셔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의 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회복의 키가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 정확한 시간표가 딱 왔는데 저희 뭐 가족 기도 집중방을 하나 뭐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지금 몇몇 사람만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일단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부산에 이제 사촌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와서 이제 사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슨 얘기냐? 금식하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금식 안 하면 안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럼 저녁 금식하시고 갑자기 금식하고 3일 금식하시면 갑자기 병 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놓고 기도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한 끼 정도 딱 금식을 하세요.
저녁 금식 좋겠네. 하여간 뭐냐면 자꾸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3일 금식하면 갑자기 흑암이 무너져요? 그런 일 없어요. 아니 7일 금식해보세요. 40일 금식해보세요. 갑자기 하나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뭐 그 정원주 목사님이 자기 아들 귀 안 들린 거 듣게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대잖아요. 이빨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 잇몸 녹아내리고 해서. 그게 맞아요? 그건 내 열심이고 내 정성이지. 내 가슴이지. 그 사람들 거기에 감동받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 왜 그래요? 이걸 안 믿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끝내신다는 걸 안 믿어요. 사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아들 목사님하고 학교 같이 공부했거든요. 제가 맨날 타이핑 쳐줬어요. 옆에서 맨날 그 저한테 수어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알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미음, 비음 이렇게 해서 다 가르쳤죠.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게 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억에다 이렇게 하면은 가야 뭐 이런 거 있어요. 방법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하고 그랬어요. 막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 형님이요 성대를 울려고 말도 해요. 짧은 말도 한다니까. 성대를 울리는 방법을 배워서 간단한 말 한다니까. 제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제가 느끼는 거 그 형님이 그 목사님이 계획이 뭐예요? 농인 살리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사명을 잡아요. 흑암에 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게 흑암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 우상 성공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전혀 질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제가 요즘 하나님 계획이 뭐라고 깨닫는지 아세요? 저는 24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요 틈나면 계속 현장 가요. 오늘 현장 갔더니 할머니 한 번 만났는데 복음 전에 딱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들었어. 딱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가 손 마사지 하시는 분이. 그래서 마사지를 해갖고 막 그 마사지를 막 배웠대. 막 몇십 년 전에 배워서. 그래갖고 그 마사지 배운 걸 가지고 막 수지침 같은 것도 막 배우고 막 이래서 막 사람들 근데 그게 야매잖아요. 수지침 이런 게 아시다시피.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사람들 많이 치유를 해줬다는 거예요. 치유를 해줘갖고 이분이 얘기 딱 하는데 자기가 막 치유 그래서 막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안 좋다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막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자기 있었던 인생 얘기를 쫙 해. 그래 듣는데 거의 1시간 들었어. 그래서 1시간 거의 들었는데 그리고 복음은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얘기하니까 완전 운명이거든요. 가정에 운명이 묶여있고 이분도 운명이 묶여있고 딱 얘기하는데 복음 딱 얘기하는데요. 복음 얘기해갖고 예수 영접하는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방을 딱 매서 딱 일어나더니 딱 가요. 자, 제가요 자기 딱 나에게 묶여서 자기 얘기 쫙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흑암에 잡힌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현장 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계속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현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어떤 마음을 하나 주시냐면 그래 현장의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 복음을 듣는다는 게 기적이야. 구원받는다는 거 요거 알아먹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완전히 떠나간다. 그러면 그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피 언약 붙잡을 때 피 언약 그 피 바른 사람이 죄와 저주와 묶여있던 바로와 심판당해야 될 많은 저주 재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피 안 바르면 심판 받아요. 맞죠? 모든 사람은 심판 받아요. 피 바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피제사 드린 게 뭐예요? 전부 다 그 피제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십자가와 부활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로 깨끗해집니까? 누구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주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키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키. 제가 오늘 현장에서 딱 느낀 건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요, 이거 그리스도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놓고는 흑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나왔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우리 예사랑교회가 전도할 수 없고 우리 개개인들이 복음운동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잘 보세요. 흑암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놔서 이것 때문에 그래. 저는 우리 교회 뭐가 많냐고 생각하냐면요, 탓이 많아요. 저도 탓 많고 여러분도 탓 많아요. 탓이 많고요. 뭐가 많냐? 예, 게으름 많아요. 게으름 뭡니까? 내게 주어진 거 제대로 안 해요. 쓸데없는 건 엄청 오지랖 넓어서 잘해. 아, 저 이제부터 이제 좀 남들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해주지 말아야겠다. 오늘도 불려갔어. 목사님 한 분 교회, 물론 이제 제가 전도학교 메시지는 따로 이렇게 다 들었지만 딱 불려가서 방송 장비 그 뭐야, 저기 우리 양주에 있는 우리 허 목사님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좀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예, 목사님 한 분한테 얘기했어. 우리 최신영 목사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갖고 가갖고 컴퓨터 해주고, 그래서 하루 뺏기고, 또 오늘은 또 방송 장비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해주고. 물론 전도하는 교회고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 가서 감사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일 때문에 불려다녀야 돼? 전도 때문에 불려다녀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도와줄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이 딱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도 이것도 오지랖이구나. 내가 오지랖을 피웠던 역사가 이게 와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지랖, 기타 등등 막 여기저기 껴들고 할 건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안에 적어보세요. 나의 흑암이 뭔지 적어보시라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전도운동만 안 되는지 적어보시라니까요. 기도만 안 되고 예배만 왜 안 되는지 적어보세요. 그것만 오면 나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것만 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것만 오면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선교만 못 하잖아요. 그게 흑암이라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못 잡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흑암이 심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 안 일어나죠. 저는 요즘 들어서 24라고 하는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이번에도 나를 24 해라 라고 딱 하는데 내용이 결국은 뭐냐? 말씀, 기도, 전도, 미래. 근데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된다.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서야 된다. 맞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서요? 말씀, 기도, 전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뭔데요? 제가 오늘요, 이렇게 그 여기 수락산에 있는 이제 할머니 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오래 연락을 못 드렸고 중간중간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연결해 주셨던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디 다른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왜냐면 몇 번을 딱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제 느낌에는 막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나 아니면 제 영적 문제가 뭐냐면, 흑암이 뭐냐면, 연결해 주신 분들이 딱 연결이 딱 되면요, 뭔가요 이렇게 완전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딱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 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번에요 하나 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뭐였냐면요, 완전히 한 사람을 딱 만나지면 24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매일 전화드리고, 왜냐면 따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마음이 계속 힘들어. 24 힘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4팀 붙어서 저분이 제가 가든 우리 교회 다른 분이 가든 아니면 연락하든 그분하고 만나서
잠깐 메시지 드리고 힘드리고 말씀 붙잡게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24 하면서 이분이 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이럴 때 예배 올 수 있도록 차량 운행해드리고 이렇게 24를 해야 이분이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해. 딱 어떤 사람 한 명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연결되면 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러든지 말든지 막 이런 느낌이야. 가서 이렇게 하다가 뭐 반응 없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딱 어떠냐면 제가 상처가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딱 그렇게 아니면 뭔가 좀 안 통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저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거든요. 그게 흑암이다. 어제 화요 집회 끝나고요. 루이비도 이민아 집사님 가갖고 이민아 집사님하고 1시간 반 이상 포럼했는데 딱 포럼하면서요. 뭘 딱 들었냐면은 요거 들었어요. 본인에게 지금 계속 와 있는 흑암, 가정에 와 있는 흑암, 드러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든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요, 진짜 우리가요,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것만 나오면 전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하기 싫다. 흑암이에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근본의 문제에서 나온 내 영의 문제에서 나온 문제구나. 그래서 흑암 사단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만 못하도록 나를 걸어놨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 우상이라고 하는 흑암에 잡혔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창세기 3:61이죠. 나의 성공만 생각하는 완전 나밖에 못 보는 우상 시대에 빠져서 우상 숭배 속에 딱 들어가서 계속 끊임없이 그냥 나만 주장한 거죠. 내 이익, 내 즐거움, 내 유익과 나만 계속 얘기하는 그거 계속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러다 포로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다가 완전 나만 주장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완전히 혼혈족속 돼버렸고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잡혀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었어요. 일부만 잡혀갑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요 왜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라는 그 자료를 들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여러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포부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너희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민족이고 전도하는 자들이야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셨다고요. 그 처음부터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과 예배와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전도 선교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끊임없이 나만 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로서 섬기고 그 문화를 따라가고 그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예배를 놔버리고 모든 걸 놔버렸어요. 당연히 전도 선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안 한 결과가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잡혀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잡혀가서 억지 선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간표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저는 어렵겠다. 지금 시간표 좀 어려운 것들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2의 하나님의 진짜 24 집중 속에서 요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와 있는 흑암 요거 깨고 24로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그래야 25 영원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막 잘 일어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전도운동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흑암이 깨져 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사실은요 복음을 이해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해 원했던 거예요.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냐. 그거를 회복하는 복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뭘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은혜 속에요 출흑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출흑암한 소수의 팀만 있어도 교회는 산다. 만약에 출흑암한 사람의 소수의 사람이 20살 버렸다. 그 교회는 살아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천천히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찾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출흑암하고 출애굽할 요 복음을 알아먹을 사람을 찾아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현장에 사람을 만나 나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 이해하고 누리면서 이 출흑암의 언약을 딱 잡고 시작을 하는데 소수의 팀이 언약 잡고 뭘 했어요?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요게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 뒤에 일어난 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죠. 자, 다니엘서 1장 10절 이후에 그러니까 10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야채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애들보다 얼굴 더 좋아. 성령의 역사. 이해되시죠?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닫는 은혜와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는데 누굴 숨겨놨다고요? 남은 자를 숨겨놨죠. 그 남은 자 렘넌트가 바로 누구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남은 자가 누구였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관계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흑암에서 나오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흑암에 잡혔는지 알았죠.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바벨론까지 가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걸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죠. 그걸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아니하고 우상의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렇구나 소수구나. 그러니까 소수가 진짜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팀이 돼서 인도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그게 다니엘서 3장 6장이잖아요. 3장 6장 말고도 나오는데 2장부터 6장이 전부 다 전도의 문이에요. 특히 3장 6장 큰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3장에 느부갓네살이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던져버리겠다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버렸는데 살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기는 또 뭐예요? 사자굴이잖아요. 근데요.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문이에요. 근데 전도문이 언제 열렸어요? 위기, 어려움. 그 위기 어려움 왔을 때 뭐 하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요. 뭘 못 참냐면은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이들이 뭘 했냐면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진짜 24의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이게 성취가 되는 흐름이 있고 응답이 되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뭐가 있냐면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에 다시 말하면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나의 현장에서 찾으셔야 돼.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잠깐 현장을 나갔지만은 나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인데, 제가 오늘도 딱 느낀 건 뭐냐면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유영녀 어르신한테 쫙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얘기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이 마음이 어렵구나. 저 마음을 계속 24 가서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힘을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뭘 딱 주시냐면은, 제가 요즘 계속 받았던 메시지가 한 개인이 개인에게 24를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24 돼야 되냐,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의 흐름 속에 응답을 봐야 되냐면, 한 개인이 딱 만나지면 그분 개인과 그분 관계된 만남과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업과 기능과 그분의 지역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 되고 어떤 부분에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지 완전히 보이고,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줄 수 있을 만큼 24 되면 하나님 하신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조 목사님 메시지 이번에 딱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나 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24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24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은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24, 뭐 제자에 대한 24, 뭐 여러 가지 부분 메시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만나졌을 때 이 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파고들고 우리가 했냐.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딱 뭐냐면, 저의 색깔대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이 사람이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요, 별로 24 집중 안 해줘요. 그게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정말 예배가 될 때까지는 혼자 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요, 집에 가면은 흑암이에요. 삶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흑암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먼저 그러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1번이고, 우리가 먼저 여기서 흑암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진, 교회 바깥과 현장에 만나진 한 사람이 딱 만나졌을 때 그 나의 현장에서 저는 요거 잡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현장의 그 흐름 속에, 나의 현장의 그 흐름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걸 24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은, 그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딱 성취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나라의 담당자들 딱 세우더라고요. 지역 담당자들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근데 먼저 저는 이 부분의 응답을 우리 교회 내부에서 받아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딱 나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왜 이게 안 되냐 생각해 봤더니 우리 가정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목회에 대해서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방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 성도 한 명 오면은 그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면서 계속 신방해주고 만나주고 그 주변 파고들었는데, 복음으로 근본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면서 계속 만났잖아요. 만나주면 사람이 위로도 받아요. 만나주면 사람도 힘이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신방 목회가 틀린 목회는 아니에요. 왜냐? 만나주니까 마음의 힘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만나만 주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흑암에서 빠져나요? 못 빠져나요?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병드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얘기해줬는데, 가서 계속 얘기해줬더니 햇소리해, 이상한 소리해. 목사 삼아 욕해. 그러면 뭐예요? 흑암이 찾아와. 율법이 찾아와. 저희 목사님이 아마 그래서 딱 여기 복음화에 들어와서 제가 신방 목회 딱 그만둔 그 시점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런 거예요.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냐? 나 안 돌아보거든, 교회가. 나 좀 봐주세요, 이거거든. 왜? 원래는 교회는 나 좀 봐주세요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통해, 복음을 통해 답을 못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24 집중해서 계속 가서 뭘 해줘야 되냐,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통해서
한 나라까지도 이렇게 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통해 개인이 정말로 양육되고 있냐. 양육된다는 건 뭐냐면 개인이 자신의 인생 속에 근본을 정말 이해하고 있냐. 그거 도와주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왜 나는 우리 가정은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난 이게 왜 왔냐. 거기서 사명을 찾으라고 미션을 찾으라고 하면 주신 건데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미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다 여기 왔냐. 과거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아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미션을 잡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될 거 알고요. 이들이 뭐 했냐. 회당을 세우고 이들이 뭐 했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이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 회당 운동을 다니엘이 거의 뒤에서 밀었다니까요. 그런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저는 절대적으로 다니엘이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션을 찾은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사람 한 명이 완전히 양육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인생의 본질을 본다는 얘기죠. 근본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 개인이 근본을 보고 아 진짜 내가 예배드리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진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구나.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안에 필요하구나. 그 포인트를 각 개인에게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잡았어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이 유일한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찾았어요. 그 유일한 흐름이 뭔지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여기 붙어 있어야겠다는 그 유일한 흐름을 이해했어요. 그 방법이 예배와 기도와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알도록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 이 부분을 해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다락방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문의 돼서 이 사람을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도 이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이 생명 운동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씀 운동 안 일어납니까? 왜 성령 운동 안 일어납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지금 계속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상처와 문제 속에 묶여 있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내 문제가 사단의 개입으로 온 문제,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망에 끌려가는 문제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요 24 같도록 예배와 기도 속에 그것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거 했잖아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약 잡고 기도만 했지.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만 했지. 근데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요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매일 24 오직 그래서 붙잡고 시간만 나면 저는 그래서 오늘도 시간 나서 계속 딱 뭐예요. 빨리 볼 거 보고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현장 나가고 현장 나가 사역하고 예. 또 이렇게 또 묵상 또 잠깐 하고 또 하면서 또 앉아갖고 막 스쿼트 좀 이렇게 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스쿼트 하고 그러면 계속 24 저에게 맞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이 있잖아요. 한 명의 영혼이 만약에요 사명 깨달았어요. 야 우리 가족이 다 죽어가 우리 현장에 다 죽어가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해. 복음 24 말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기도팀이 딱 세워졌어요. 기도팀이 세워져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인도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주를 흑암한 사람들은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했어요. 나와 시대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왜 이 현장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하면 나만 발견한 게 아니라 시대와 가정 가문과 그 흐름을 발견하면서 나라를 발견하면서 뭘 했어요? 이때요 이들이 한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미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포인트를 찾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찾는 걸 미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션은요, 결국엔 누구에게든 다 있어요. 근데 메시지 듣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듣는데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지시면 그때부터 그거 잡고요, 도전하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간만 나면 저는 뭐 하겠다고 마음먹었냐면, 무차별전도와 팀사역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4 하겠다라고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오늘도 전화하면서 확인했어요. 제가 방향을 잘 잡았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또 이제 동생분하고 한번 통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냐, 제가 깨달은 부분 포럼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하면 인도 받고, 뭐 아니면 뭐. 근데 저는 아까 어르신하고 통화하는데 진짜 계속 그냥 도와드려야겠다. 뭐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진짜 이분을 도와야겠다. 이분 살려버려야겠다. 왜냐면 이분 가족들 중에 다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마음 열려서 치유받고 힘을 얻었다. 어떻게 돼요? 불신자의 전도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냐. 근데 제가 알았어요. 흑암이 어떻게 저를 속여놨는지 우리를 속여놨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지금 저는 그거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렇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걸어놓은 부분들을 하나씩 다 벗겨내셔야 돼요. 얼마나 생각, 마음, 중심 속에 복음만 말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복음으로 살려버리면 우리 교회 안 와도요, 전도문이 돼버려요. 전도문이 된다니까요. 그거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박사모가 이렇게 만난 분 중에 예전에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시집 오면서 그 전에 섬겼던 교회 개척교회야. 너무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나는 절대 이제 개척교회 안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그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내가 여기 딱 듣는데, 아, 그분에게 욕이 들어갔구나. 뭐예요? 흑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이래. 그러면 전도운동과 뭔가 복음과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해.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지만 흑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딱 들으면서, 그치, 저 생각 속에 저게 흑암인데 흑암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사단은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많은 상처와 많은 것을 가지고 걸어놨구나.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끊임없이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 떨어지는 걸요, 자세히 들으시고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걸 우리와 우리 시간표의 포인트에 맞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분명한 거는 마지막에 이 포인트 흐름을 잡고 여러분의 언역 잡고 우리가 작은 실천, 다시 말해 이게 도전이거든요. 이거를 지속해 나간다. 지속해 나가는데 하나님은요, 25의 역사, 영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입사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다. 그게 맞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찾아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 나를 정말 자세히 보시고요. 내가 도대체 묶여서 전도운동만 못하도록 묶여있는 우상과 창세기 3장과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치유받으셔서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운동 될 수 없는 상태